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966년 3월 6일 밴쿠버에 이민 왔던 이민자들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듬해인 1967년 11월 23일에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캐나다의 그 교단에 가입하였다가 동성애자 문제로 인하여 1993년 3월 21일 교단을 탈퇴하고 그 해 6월 4일에 기독교대학 감리회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밴쿠버의 이민 역사와 같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는 30년, 40년, 거의 반세기인 50년을 함께 다니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교회 다닌 것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게 되죠. 네? 쭉 좋은 정만 있지는 않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것, 그게 십자가 사랑이다 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좋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것은 라이크라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세상 모임과 교회가 왜 다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임과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야곱,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를 보신 분들 이 아브라함의 기쁨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그 아들로 태어난 이 야곱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야곱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출생 시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히브리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여정 속에 그 함께 하심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또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 그래도 내가 좀 야곱보단 낫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0보 100보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를 꿰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첫째 아들의 상속권을 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나이가 들어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사서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룻밤 지내야겠는데 루스 성에 들어가서 지내기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서 어떻게 해꾸지할까 봐 성에 들어가서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맨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영적인 그런 꿈이었을까요?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형 에서를 피해 도망다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이 야곱,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두렵도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쁜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을 꿨는데 아,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무덤덤하시겠습니까? 당장 어떤 분들은 가서 로또를 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야, 이런 꿈을 내가 꾸다니 하면서 로또를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로또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동행하시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꿈인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이러한 약속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이 삶이 되는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의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신기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수록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서원 기도대로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후에 이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는 곳이고 예배의 초소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곤고한 자, 고단한 자, 고달픈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고달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우리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달픈 분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5장에 야곱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곱은 그의 인생에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 베델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제 우리 새롭게 권사의 직을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의 직무에 보면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또 기도함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여정 속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잇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우리를 잇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사랑의 띠로 잇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우리 서로를 연결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의 밖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삶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또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되는 우리들, 그래야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들은 말씀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 2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